주님, 당신의 십자가는 우리의 지혜로는 다 헤아릴 수 없는 신비입니다. 세상은 힘과 권세를 숭배하지만 주께서는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죽으심으로써 가장 위대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세상의 힘이 아닌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 보혈의 공로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주님을 닮아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어제 우리는 하늘 보좌의 영광스러운 광경 그리고 온 우주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5장의 분위기는 깊은 침묵과 탄식으로 시작되죠. 하나님의 손에 들린 한 권의 책, 그러나 그 누구도 뗄 수 없는 그 봉인된 책 때문에 온 우주가 절망에 빠집니다. 이 절망 한가운데서 어떻게 온 우주적인 찬양이 터져 나오게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구원의 감격 그리고 예배의 이유를 새롭게 발견하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4절은 닫힌 책과 요한의 눈물을 보게 됩니다.
하늘의 보좌 그 오른손에 7 인으로 봉한 두루마리가 들려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모든 계획이 담긴 문서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겁니다. 한 힘있는 천사가 누가 이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라고 외치지만 하늘과 땅 그 어디에도 합당한 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계획이 눈앞에 있지만 그것을 실행할 이가 없어 모든 것이 멈춰버린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이 모습을 본 사도 요한은 크게 울었다고 기록합니다. 그의 울음은 단지 개인의 슬픔이 아니라 인류의 운명이 걸린 문제 앞에서 자격 있는 구원자가 없다는 사실에 대한 온 우주의 탄식과도 같은 슬픔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인생의 문제들 앞에 이와 같은 절망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깨어진 관계와 해결되지 않는 고통과 세상의 불의와 죄악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에 빠집니다. 그 어떤 인간의 지혜, 능력, 선행으로도 이 닫힌 책을 열 수 없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 또한 요한처럼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이어지는 5절에서 7절은 승리하신 어린 양의 등장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슬피 울고 있을 때 한 장로가 위로하며 말합니다.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사자는 구약에서 메시아의 강력한 힘과 왕권을 상징하는 이미지죠. 이제 곧 위대한 영웅이 등장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고조됩니다. 그러나 요한이 눈을 들어 본 것은 힘센 사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가 본 것은 바로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었다는 사실이죠. 로마의 권력에 의해 무력하게 희생당한 것 같은 바로 그 어린 양이 하나님의 보좌 중심에 서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설이며 신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힘으로 이기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희생과 사랑으로 승리합니다. 주님은 힘센 사자가 되셨기 때문이 아니라 죽임당한 어린 양의 길을 가셨기 때문에 마침내 인을 떼기에 합당한 유일한 분이 되신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승리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사자처럼 강해지기를 원하지요. 남들을 이기고 군림하는 힘을 우리는 그렇게도 소유하기를 갈망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어린 양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세상의 가치와 정반대되는 자기 희생, 섬김의 길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승리의 길이며 그곳에 우리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에서 힘의 논리가 아니라 어린 양의 사랑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에 비로소 하늘의 능력이 나타나고 닫혔던 문이 우리에게도 역시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8절에서 14절은 온 우주가 드리는 새 노래입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손에 드는 순간 깊은 침묵을 깨고 온 하늘의 폭포수 같은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24장로들과 네 생물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새 노래를 부릅니다. 이 새 노래는 어린 양께서 왜 합당하신지를 설명합니다. 그 이유는 그가 자신의 피로 모든 민족 가운데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고 그들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찬양은 수많은 천사들에게로 마침내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피조물에게로 확정되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동일한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위대한 찬양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이유이자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왜 주님을 예배하는 겁니까? 우리는 왜 주님을 찬양해야 하는 겁니까? 그것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 피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고 그분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의 감격과 새로운 신분을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바로 우리가 불러야 할 새로운 노래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의 예배는 형식적인 의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합당하심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살아있는 찬양이 될 것입니다. 오늘 5장은 인류의 절망적인 탄식에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온 우주의 감격적인 찬양으로 끝마쳐집니다. 그 극적인 반전의 중심에는 바로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세상의 그 어떤 힘도 해결할 수 없었던 죄와 사망의 문제를 주께서는 자신의 피와 희생으로 해결하시고 마침내 승리하셨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말씀의 동역자 여러분, 세상은 힘센 사자를 구원자로 찾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해답은 죽임당한 어린 양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를 그리고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지 오늘 그 질문에 답을 하며 이 하루도 주어진 삶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존귀하신 주여, 아무도 인을 떼지 못해 절망하던 그 자리에 십자가의 보혈로 승리하신 주께서 서 계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힘을 구하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오직 어린 양의 길만이 참된 승리의 길임을 우리 모두가 깨닫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피로 사서 나라와 제사장 삼아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의 합당하심을 노래하는 살아있는 새 노래로 인생을 조각해 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